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0장 끝까지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9장) 32절에서 40장 3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장 42절, 43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39장 42절, 43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어서 40장 끝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마지막이죠. 34절에서 3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드디어 출애굽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3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로 이 출애굽기의 대장정을 마치게 됩니다. 거의 10개월 동안 쭉 달려왔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강의를 마치면서 지난 내용들을 잠시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할 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채찍을 맞으며 그들의 국고성이었던 비돔과 람셋을 지어야만 했던 비참한 노예들이었습니다. 아마 애굽도 이런 히브리 노예들이 아니었다면 그런 큰 성들을 짓지 못했을 거예요. 신음과 고통 속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진흙을 이기고 또 벽돌을 구워야 했던 그야말로 내일을 꿈꿀 수 없던 절망만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40장을 마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우리 본문을 시작하는 39장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았던 노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애굽의 건물들을 억지로 지으며 절망했던 그 신음도 다 사라지고 이제 이들의 손으로 무엇을 지었습니까?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거룩한 성막, 곧 회막을 다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노예로 살던 자들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명령대로 행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게 참 절묘한 게 이 성막 곧 회막의 건조를 다 마친 이 날이 언제인지 본문은 강조하면서 알려줍니다. 본문 4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면서 이때 성막을 세우고 있다. 조립한 거예요. 성막 기구들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씩 이제 배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성막 아시죠? 성막은 옮겨 다니는 기구였어요. 그러니까 다 조립을 할 수 있고 해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첫째 해, 그러니까 둘째 해니까 첫째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첫째 달, 이 첫째 달은 언제일까? 뭘 기준으로 이걸 세운 날짜일까 싶죠. 우리도 뭐 단군을 기준으로 하면 서기 뭐 몇 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2026년 하는 것도 뭐예요? BC와 AD를 나누는 주님의 오심.
그래서 AD가 주님의 해라는 아노 도민이라는 이제 라틴어이기도 한데요. 2026년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나온 그 날을 기념하는 달로 이 날을 첫 달이 되게 해라. 결국 해의 첫 달이 어떤 의미예요?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달. 그래서 아마 우리 이 율리우스력으로 우리 율리우스력이죠. 3, 4월 정도, 지금 딱 이 시기가 거의 유대인들의 첫 달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막이 딱 완성된 날을 언제라고 해요?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째 1월 1일이에요. 2년째 1월 1일.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출애굽한 지 딱 1년 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막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확히 지난 1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기적들도 광야에서 목도하고 자신들이 경험하기도 했지만 반면에 어떠했어요? 배고프다, 목마르다, 불평과 원망도 많이 했고 또 결정적으로 가장 최근에는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습니다. 출애굽했었지만 이들의 모습을, 지난 1년간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때요? 아직도 여전히 애굽의 사람들처럼, 애굽 바로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이 시점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우리도 새해가 되면 새해 다짐이나 결심을 하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잘했는지 혹은 무엇이 아쉬웠는지를 되짚어보고 올해 2026년에 벌써 2026년 2달이 지나가긴 했는데 올해에는, 새해에는 좀 더 나아져야겠다.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더 잘해봐야지, 잘 살아봐야지라고 다짐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지난 한 해가 참 자신들이 생각해도 부끄럽고 못난 모습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새해가 되기 전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들은 부지런히 성막을 건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딱 1월 1일이 되자 성막의 기구들을 다 완성해 놓고 이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우리가 방금 39장 32절 읽었었지만 여기 보면 모든 역사를 마치되 라고 하죠. 마치되. 그런데 39장 42절도 한번 보세요. 10절 뒤에 보면 39장 4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두 번째 마쳤다라고 하죠. 이게 완성했다라는 의미거든요. 또 뒤로 가서, 저기 뒤로 가서 마지막 마치기 전에 40장 33절 끝에도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번이나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잘 맞춰본, 완성해본 경험이 없는 자들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 이들의 노동은 끝난 적이 없었거든요. 매일같이 벽돌을 구워내도 또 내일이 되면, 다음 날이 되면 또 다른 할당량을 부과받고, 더 많은 할당량을 부과받고 고역에 동원되어야만 하는 노예들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영적인 통찰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영적으로는 어떤 말씀입니까? 애굽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던 한 영혼이 출애굽하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 여정을 묘사한 말씀이라면 오늘의 이 마침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끝없는 욕망의 굴레로 인해 한시도 쉬지 못하고 매일같이 분주하게 일하는 어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 여정이 참 지난하기도 하고 들쑥날쑥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지만 결국 1년이 지났을 어느 시점에, 이 1년이라는 시간이 꼭 우리에게 물리적인 1년은 아니겠지만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묵묵히 순종하며 완수하고 마침내 참으로 자유한 영혼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 앞에 살아가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혹은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여전히 끝나지 않는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날마다 분주하게 쫓기며 마치 밑이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며 거룩한 마침을 향해 가고자 오늘을, 내일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로운 시작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마침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3.1절이기도 한데 아이들은 학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죠. 그러다 보니 뭔가 새해만큼이나 새로운 시작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느낌도 들죠. 벌써 패딩 안 입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마치고 있고 완수하고 있고 또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오늘 본문 39장과 40장을 읽다 보면 정말 지루할 정도로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찾아보세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39장, 40장 전체에서 이건 거의 눈에 띕니다.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좀 있어요? 응? 네, 그렇죠. 다들 잘 찾으시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39장에 살펴보면 총 10번, 이걸 이제 또 두 단락으로 나눠서 7번, 3번, 그리고 40장에는 7번, 그래서 737 법칙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신학자들은. 총 17번이나 등장하는 문구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래서 40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40장 19절에 보면 여러분들 그 40장 17절부터는 단락이 나뉘어 있을 텐데, 이때 이제 둘째,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다 같이 모여서 이때부터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든 걸 조립하기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보면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27절, 29절, 32절까지 여기서만 7번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자주 나오나 보니까 19절 한 번 더 보세요. 왜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냐면 그 바로 앞에 그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도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도 보니까 진설상을 얘기하는데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도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 그래요.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그리고 물두멍에서 씻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굳이 어때요? 토를 하나하나 일일이 달고 있어요. 각 단계마다 기구를 배치할 때마다 명령하신 대로 뭔가 행할 때마다. 그래서 이게 좀 도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한 번에 싹 조립하고 마지막에 종합해서 이 모든 일이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면 되잖아요. 각 조립 단계마다 혹은 만들 때마다 혹은 모세 앞에 와서 검사를 받을 때마다, 그게 39장이거든요. 검수를 다 받아요. 다 성막기구를 가져와서. 그럴 때마다 이 문구를 꼬박꼬박 넣다 보니 17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필요가 있나 싶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구를 지나치게 반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치게 이렇게 반복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 지루할 정도로, 더딜 정도로. 여러분, 빠름보다 발음이 더 중요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빠름보다 발음이 더 중요함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이 둘째 해, 첫째 날에 되새겨야 할 게 뭐라는 거예요? 완성은 빠름에 있지 않고 발음에 있다.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아라. 너희들 금송아지 만들 때 어땠냐? 모세가 조금 더디 오는 거 그걸 못 참고 아론에게 가서 금기고리를 모아서 어때요? 거기에 말씀해 보면 사실 그게 해학적인 장면인데 아주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는데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뿅 나왔다고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막 급하게 만들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닥달해서 뚝딱 금송아지 빚어서 우상을 만들지 않았냐 너네 급한 마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지점은 어디였어요? 무엇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따지지 않았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인지 행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나의 이 결핍을 채워줄까? 나의 부족한 이 욕망을 채워줄까? 그걸 급하게 빠르게 채우려고 했다 보니 그런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거예요. 빠름만을 쫓고 즉각성만을 쫓고.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성막에 대한 말씀만 거의 13장에 걸쳐서 나와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말씀대로 배치해라. 그럼 우리는 총 40장, 40장 이 전체에서 거의 13장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뭐하러 이렇게 길게 서술하고 계실까? 아니 앞에서 한번 명령을 기록하셨으니 이후에 짓는 것은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조급함이 우리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만의 지름길, 나만의 욕망을 채울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을 만들어내는 길이 됨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성막 말씀들의 문맥과 큰 문맥과 구조를 통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성막 한참 한 5번에 걸쳐 살펴봤는데 25장부터 31장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성막을 건조해라라는 명령을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거의 또 동일한 말씀이라서 살펴보지 않았지만 넘어와서 35장에서 오늘 본문 40장까지 성막을 건조하는 말씀까지 이제 나와요. 직접적으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건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성막 건조 명령, 뒤에 성막을 짓는 장면, 이 사이 32장에서 34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 중앙에는 그렇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여러분 이 배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성막의 말씀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 금송아지 사건을 배치해 두심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가운데 있는 조급함의 길, 빠름의 길, 즉각성을 바라는 길이 아니라 양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완수하는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것은 이 길이 정말 지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는 번쩍번쩍해요. 단박에 빚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 덮개 배웠죠? 제사장의 옷 배웠죠?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꿰는 건 아주 지난한 일입니다.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설자매님이 뜨개질을 엄청 빨리 하세요. 제가 봐도. 모르는 제가 봐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빨라도 어떤 한 옷을 만들기까지는 몇 날 며칠 공을 들여야 겨우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숨이 막힐 정도로 세밀하고 까다롭고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지루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사실 빠른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 인터넷 연결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사와서 모뎀을 연결하는데 2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전화를 걸고 띠하고 뭐 전화 거는 받지도 않아. 이거는 그냥 하고 계속 기다려. 인터넷 연결 딱 되는데 그렇게 감격적일 수가 없어. 근데 2분이나 걸려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그냥 폰 화면만 바로 딱 열어서 키면 인터넷이 바로 접속되어야 하고 그마저도 로딩이 좀 뜨거나 이러면 와이파이가 잘못됐어. 뭐야 막 와이파이 껐다가 켰다가 뭐 인터넷 연결해봤다가 말다가 다 여기만 그러는가 다른 데로 막 벌써 한 10군데는 들어가요. 한 10초 안에.
그렇다 보니 우리의 영적인 이 리듬도 어떻습니까? 빠른 걸 찾게 되죠. 즉각적인 걸 요구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당장 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요. 못 기다려요.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내가 기도한 제목이 있으면 일주일 안에는 응답되기를 바라고, 그게 안 되면 금세 지쳐서 쓰러지고. 물론 이 과정이 결코 힘들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난 1년간이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신음의 늪지대를 지나왔을 것입니다. 괴로운 나날들도 많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의 시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난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한참 철없던 시절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다 각자. 어느 날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막 열정을 다하면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살아가다가, 어느 날에는 뭐 하나 탁 꺾이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나에게서 끊어진 것처럼 한숨을 푹푹 내쉬다가, 그렇게 들쑥날쑥 했던 때도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지금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숙하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난한 과정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훈련해 오고 계신 거예요. 이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한 페이지 마치고 마감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발음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다만 내 한숨만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내 불평과 원망거리만이 되지 않고, 이 길이 오름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정담은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 조급한 속도를 좀 더 늦추고 하나님의 세밀한 명령에, 하나님과의 보폭에 맞춰가는 지난한 훈련입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내 방식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 보일 때에도 나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 꺾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순종의 말뚝을 묵묵히 하나씩 세워가는 것. 이 지루해 보이는 일상의 순종이 반복될 때 우리의 욕망이 죽고 마침내 우리의 타락한 본성까지 씻겨지는 역사가,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을 오늘의 이 자리, 완성의 자리, 마침의 자리, 그리고 사실 이 마치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안식의 자리, 시작의 자리에 세우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40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0장 저 뒤로 가서 33절 말씀이 이렇게 마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가장 안쪽에 언약궤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는 가장 바깥쪽 뜰과 울타리, 문까지 다 달고 모든 작업을 마쳤음을, 역사를 마쳤음을 말씀합니다. 드디어 모든 성막이 다 지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아, 이제 모든 역사가 잘 마쳤고 완성되었고 완수되었다, 정말 출애굽기가 여기서 딱 끝나면 된다 싶었는데, 이제 이 다음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의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이라고 모두가 손을 꼽습니다. 우리 이어서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40장 34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엄청난 전환이 있어요. 지금까지 39장 40장 말씀들을 읽어보면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하기 때문에 주어가 누구일까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조를 했다, 모세가 명령 받은 대로 완수했다, 다 우리 쪽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 34절에서는 이 주어가 어떻게 바뀝니까? 구름의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움직이심을 말씀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순종만 요구하시고 자기는 편하게 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이 친히 직접 임재하사 자기 백성들을 다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또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지금 누가 회막에 못 들어갔다라고 해요? 모세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다름 아닌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독대했던,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지난주 말씀에 광채가 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심지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던, 그게 모세였어요. 게다가 지금 이 성막을 누구의 지휘로 지었어요? 모세의 지휘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자기가 지은 집에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까지 얘기하죠. 이 성막 건축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인데 못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으니까, 내가 이만큼 우리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으니까, 내가 내 삶에서 손해보고 우리 가족들 맛있는 거 못 먹이고 내 자녀 학원에 못 보내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 내가 바라는 대로 어떤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때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그러니까 뭔가 이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드렸으니 당연히 이 정도는 받을 거라는 식으로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도 당장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당황스럽죠. 하나님 집을 지어드린 사람인데, 이렇게 수고한 사람인데, 근데 입구에서 막혀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때는 결코 인간의 순종이나 열심으로 바꿀 수 있다거나 통제할 수 있다거나 강제할 수도 없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갈아 넣었으니 주님이 이 일을 꼭 이루게 하시겠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를 이만큼 순종하고 이만큼 헌신하며 사랑하고 희생했으니 주님이 이 교회를 반드시 더 성장시켜 주시겠지.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으니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겠지. 물론 저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번영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 사업이 번창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바라는 마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해요?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그게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거나 능력이 없으시다거나 혹은 날 사랑하지 않으신다거나 나를 포기하셨다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싫어하시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 성막 문턱에서 막힌 이 장면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순종한 만큼, 우리가 헌금 잘 내고 봉사 열심히 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면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이라도 성막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이들의 지난 1년을 생각해 보세요. 순종할 때보다 실패하고 불신앙하며 원망불평했던
때가 더 많았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모세만큼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오늘 잘 순종했다고 해도, 지난 한 주간은 잘 순종했어, 그래서 나올 자격이 되었어. 근데 우리는 금세 내일이 되면, 혹은 다음 주가 되면 언제고 또 넘어질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매일이 그렇습니다. 언제 또 조급한 마음에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지 모르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거꾸로 내 공로나 내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조건이나 대가가 된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성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견딜 자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자는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영광은 우리가 끌어당겨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이만큼 했습니다, 청구서를 내밀어서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처럼 영광은 철저하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임재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하심으로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완벽하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게 아니에요. 텐트가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느냐, 기구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배치되었느냐 하는 그 구조, 그 형식, 외적인 모양들 때문에 임재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금으로 그룹을 정교하게 만들어내고 언약궤를 멋지게 만들어서 지성소에 갖다 놓은다 한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구름의 영광이 덮이지 않으면 그 언약궤가 혹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데리고 다니겠다고 언약궤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이는데 웃기죠.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떠났는데. 결국 성막만 지어놓는다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은혜로 임해 주셔야 진짜 성막, 곧 회막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은 구조보다 임재입니다. 형식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장식품이 될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가진 직분이나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예배의 형식도 이 가운데에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저 텅 비어버린 종교적인 껍데기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많은 개혁교회들이 저는 그런 우를 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어쩌면 여느 교회들보다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 운영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아니 형식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그래서 말씀으로, 시편으로 찬양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재정을 쓰는 거라든가 다 어떤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틀 안에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하지만 정작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이 모든 형식들, 우리가 바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늘 모세를 보면서 우리 또한 되돌아봐야 합니다. 모세처럼 뛰어난 지도자도 무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담당하며 충실히 했던 자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적 임재를 마음대로 강제하거나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 영광을 얼마나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는지, 그걸 진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저 교회가 나름 바르게 하니까 저기엔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추상적인 신으로 어딘가에 계시겠지 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서로를 알고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때로는 그 앞에 울면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또 그렇게 응답을 받고 쉽게 말해서 지지고 볶으며 살아갈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알고 소통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나 또한 그것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암과 소통,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막 다 지었으니 들어갈 수 있겠지. 성막에 있는 기구들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딱딱딱 기능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작정과 계획과 뜻이 있으십니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며 오늘의 이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하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자신의 음성을 오늘도 들려주시며 그렇게 순종하라 요청하시고 또 그 순종을 할 만한 힘과 믿음을 공급하시며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또 올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돌보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더 이상 죄에 이끌려 다니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닙니다. 끝도 없이 착취만 당하던 비참한 인생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출애굽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며 무려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출애굽기의 마지막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인데요. 이게 사실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습니까? 단순히 완성된 건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이 성막을 비추며 끝나지 않고 오히려 움직이는 구름을 보여주며 마칩니다.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따라갑니다. 함께 행진하죠. 근데 반대로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머무를 때에는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떠오르기 전까지 그 자리에 머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출애굽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중심이 단순히 고정된 한 자리에만 있는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 가야만 하는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여기에 기가 막히게 텐트를 잘 쳐놨어도 천막에서 살아갈 세팅을 아주 기깔차게 다 맞춰놨어도 그래서 그 자리가 너무 익숙해서 떠나기 싫은데 이사가기 싫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구름이 딱 떠오르는 순간 어때요? 접자, 짐 챙겨라, 보찜 매라, 가자 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나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데 막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1년이나 됐는데 안 떠올라? 그렇다면 거기에서 계속해서 머물며 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신앙은 무언가를 잘 만들어내는 것에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결과를 창출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따라가는 삶입니다. 따라가는 삶. 세상에서처럼 무언가를 남들보다 더 많이 해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멈추라 하실 때 내 욕망을 꺾고 잠재우고 제때 멈출 줄 아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름이 떠오를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잘 합니다. 변화가 생기고 길이 열리는 것 같고
형통해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축복해 주셨구나 말하며 일을 벌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름이 머무르고 있을 때, 40일을 기다려야만 할 때,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조급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내 시간표와 맞지 않는 것 같을 때에 우리는 금송아지를 생각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37절 말씀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도를 조절하시도록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하나님의 때가 나의 계획이나 나의 생각보다 더 우선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가 아까도 생각해봤지만 출애굽기의 시작은 신음으로, 비명소리로 시작했죠. 노예로서의 탄식이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들의 눈으로 무엇을 봅니까? 낮에는 구름을, 밤에는 불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행진하는 모든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신음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들은 그걸 목도하며 그걸 바라보며 함께 행진하는,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잠시 멈출 때라도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안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며 여기 계신 모든 정담교회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변에 들짐승이 운다 해도, 잠시 물이 보이지 않아도, 어디서 자야 할지 막막한 때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출애굽기 강해는 마칩니다. 신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들로 완성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던 이들의 입술이 아멘으로 순종하는 이 신앙의 전환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정담은교회 성도님들의 입술 또한 변화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급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템포가 조금 느리더라도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며 원해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심하며 그와 함께 나아가고 그와 함께 머물고 그가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있겠다는 이 행복한 생각으로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자비가 끊이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빈 껍데기가 되지 않기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또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빛이신 불기둥이 밝히 떠오르기를,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참으로 자유한 자가 되기를,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되기를, 이렇게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좋을까. 마음에 낙심을 하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선하시며 가장 영광되고 가장 복된 길인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을 제주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들이 복되게 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전능하신 모든 성도들이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모두하며 또한 자신들이 받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정당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모든 일들이 감사하며 주님께 맡겨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끝없는 분주함에 쫓기던 우리들을 변함없는 은혜의 품으로 안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내 계획과 내 속도대로 되지 않아 늘 조급해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3월에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취보다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 찾아오신 주님의 따스한 임재를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잠잠히 기다리고 나아가라 하시면 기꺼이 발걸음을 떼어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정다문교회 성도들의 매일매일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다정하게 호흡하며 걷는 복되고 아름다운 동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안식처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